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이 예배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향하신 당신의 은혜의 고백을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베푸신 주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와 매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사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나를 정케하. 우리 목소리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르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다르지에 영원하신 달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의 줄이고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비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비출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의의 비출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사 다시 한번 우리의 잔이 주님 앞에 체험받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을 길어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쓰리고 목이 마른 모든 심령의 마음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잔을 채우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에 내리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땅 가운데 내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빛보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줄 알게 하시고 지난 상반기 동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작년부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고 코로나 이후의 예배와 다음 세대를 향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본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드러내어 증명하게 하시고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두지 않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순종에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12해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효험이 없고 병만 더 중화해졌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절박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와 주께 머물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고 건강도 회복된 것처럼 주 안에서 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온사랑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부정부패, 부조리들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기독국가가 되게 하시옵고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어려운 경제가 슬기롭게 극복되어 열방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불신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 지역 사회에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시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써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잘 성장하도록 도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장홍희 담임 목사님, 이제까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육간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거룩한 말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여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공중권세 잡은 대적들의 영향력에서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모든 고난의 무거운 짐은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상황들의 변화를 잘 알 수 없으나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맞이하여 한 주간 살면서 가진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모두 주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헌신되어지고 동력되어진 귀한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감사가 더 많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내용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육 및 훈련 과정 참고하시고 피택자 교육도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특별 금요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부 유치부가 주관하여서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아부부터 시작하여서 교육기관이 있는데 다음 세대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계속해서 여러 행사 봉사자 모집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교는 우리 7월 23일 영아부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 말고 다음 주 중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효성 전사님 휴가 이번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잘 쉬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애기 우는 소리 들리더라도 신경.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실 줄 압니다. 우리의 가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누가복음 말씀 앞쪽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회복되어진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속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모습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감사하라는 것이죠. 병은 이미 나았지만 그 나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간에 정말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병 고침의 역사 또는 다른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중에 병자가 고쳐지는 것이죠.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4장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후에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우리가 지난주 나눈 나병 들린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17절을 볼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말하죠.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병에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빨리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병 고침이 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환자에게 있어서 이 병이 고쳐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난 이후에 병 고침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근본적인 문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스러운 죄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주어졌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내가 죄지어서 감기가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감기 왜 걸립니까? 이유가 있죠. 보온을 잘못했거나 체온이 떨어졌거나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감기가 왜 걸립니까? 냉방병이 와서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까지
근원적으로 찾아서 들어가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한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문제들, 인간의 죄 때문, 여러분 기상이변,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하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만 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또 이 죄인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쭉 읽어가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보면 기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만 계속 가르치셔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병자가 고쳐지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가? 이 사람 이런 난치병, 불치병도 고침을 받았네?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은 중풍병자, 이 중풍병도 난치병이에요. 정말 회복되기 힘든 병이죠. 앞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주변에 더욱 퍼졌습니다. 자, 15절을 먼저 보면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그러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17절에는 하루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하루는 이렇게 하고 있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회당에서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임이 있을 때 들어가서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17절에서는 하루는 가르치실 때라는 것은 이 장소가 회당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하나는 안식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평일날 개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기적은 어떻게 행하고 병은 어떻게 고치는지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자, 다시 말해서 평가하고자.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긴장감이 돕니다. 이 사람들은 복장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누구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거기 와서 사람들 틈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왔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하죠. 중풍병이 걸리면 보통 이제 한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혈관이 막히면서 마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건 다 막히고 다 온 몸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환자는 스스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으로 메고 온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성경 구절에서는 한 구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내용이 파격적입니다. 사람들이 많아 침상을 메고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 한 행동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거기에 침상을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다 평평하게 짓죠. 특별한 이유 아니면. 근데 우리나라에는 과거 전통 가옥은 지붕이 뭐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사람이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을 평평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보았던 기억이 여러분 있을 텐데 율법에 지붕 난간을 옥상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하라라는 율법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이웃 사람들이 와서 지붕에 있다가 혹시 떨어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라고 난간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도 우리 집은 거의 다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집 옆에다가 계단을 만들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또는 집 안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붕이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곡식을 널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의 장소로 쓰기도 했습니다. 혹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킬 때에 초막을 지어서 지내야 하는데 들에서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마당에서 옥상에서 옥상에도 이 지붕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주로 집을 지을 때에 흙벽돌을 이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와를 벗겼다라는 것은 흙벽돌로 만든 기와를 벗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뜯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된 이 천장에 구멍을 낸 겁니다. 구멍을. 여러분 침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멍을 작게 내는 게 아니에요. 크게 내야 돼요.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남의 집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흙덩어리들이 벽돌이 떨어지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적 신앙심이 남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붕에 누가 구멍을 낸다?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건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냐고.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왜 지금 하냐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난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문장은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는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4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침상을 메고 온 사람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게 침상을 메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중풍병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아 여기 단수를 쓰고 있고 이 그들의 믿음 여기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좋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 과격한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방해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하는 행동의 믿음의 행위들을 보시고 그 믿음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고침받고 이 병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데리고 나아갈 수 없는 한계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데요.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 한계를 넘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쳐주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까?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병고치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낫는 병고침의 은사 있을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신이 제대로 차려지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누워있는 사람이 믿음하고 관계없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해주면 나을 수도 있어요. 병고침이라는 게 그래요. 꼭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병고침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음은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병고침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병고침이라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병 때문에 나왔고 이 병이 가장 급한 문제이고 이 병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들 빨리 해결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믿음의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지붕까지 뚫으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병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풍병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병이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죄 문제로 인해서 이 중풍병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자기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외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이 이건 신성 모독이다. 감히 죄를 사하다니 지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두 말 하는데 똑같이 쉬워요. 말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뭐 발음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두 말 중에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는 말 보십시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풍병자예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의 그 다음 결과를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쉬워.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몰라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그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저 사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일어나 걸어가는 병이 나아야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못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결과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네 라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깊은 마음이에요. 원래 마음. 그리고 얕은 마음은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잘됐다. 너 당신 이거 신성 모독이야. 이건 문제 삼아도 돼.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이유 24절을 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걸 두 말씀을 다 하셨지만 먼저 하신 말씀은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제기가 되고 신성 모독이라 하고 죄사함을 누가 감히 할 수 있느냐.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이 심각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요. 이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어떻게 사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하세요. 사람의 죄는요, 사람이 져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한계예요. 인간이 대신 사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식과 한계를 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죠. 이게 복음이죠.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나 사람에 관심을 가질 때는 조건이 다 붙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으로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25절을 볼게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들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간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을 들은 거예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 이후에 몇 년을 살았을까요? 뭐 수백 년을 살았겠어요? 수천 년을 살았겠어요? 나았지만 사람은 또 죽잖아요. 인간의 한계잖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이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지만 여기에 숨겨진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의 믿음은요, 경계선을 넘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경계를 넘는 믿음이에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귀한 믿음입니다.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앞에 꽉 막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갈 수 없는데, 못 가는데, 못 갈 상황인데, 근데 그 막혀 있던 장벽을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허물면서까지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 이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병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가로막혔던 벽이라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장벽을 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 사람들은 적어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예수님도 경계를 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죄 용서의 선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권세였어요. 죄 사함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식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대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에요. 이건 선이 있다면 그 선을 충분히 넘은 예수님의 선 넘은 행동이에요. 선을 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믿음의 경계선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경계선이 있어서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더 이상 넘기 힘든 가로막힌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와 네 사람에게도 가로막혀 있는 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선은 넘을 수 있는 선이기도 해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 생각하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기준으로 하다가 보면 믿음을 넘어설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남아 지방에 큰 코끼리를 훈련해서 이렇게 길을 들여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셉니까? 근데 사람이 이 코끼리를 조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 코끼리를 길을 들이는데 어떻게 들이냐면 그 발목에다가 오렌지색 끈을 묶어 놓는데요. 말뚝을 박아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끈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도저히 없어서 그냥 끈이 묶여 있는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잡아당겨도 안 끊어지니까. 아주 어릴 때니까. 근데 그 끈을 계속 사용한대요. 코끼리가 덩치가 커지고 어른이 됐어요. 끈은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 있는 끈이지만 절대로 그 끈을 끊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해요. 왜냐하면 원래 그랬으니까. 고기까지만. 딱 고기까지만.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길들여져서. 이 땅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충만한 세상 아닌가요? 우리는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선을 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상식적으로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상식적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상식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대속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거룩한 존재가 될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바로 이 존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힐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상황들이, 조건들이 우리를 그 한계 상황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거예요. 조건은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무 이 한계 상황에 딱 상식선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원래의 주제가 주께 더 가까이인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딱 거리를 두고 그 한계 상황에 서 있지는 않는지, 적어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은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확실한 믿음 주시고 믿음의 경계, 한계를 느낄 때 그 믿음, 그 한계를,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리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거리감을 두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더 가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힘든, 두려움, 많은 문제들, 인간의 연약함, 이 죄 때문인 줄 알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세상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믿음이 없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여러 가지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일 뿐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방해가 있더라도 담이 있더라도 한계가 느껴지더라도 나의 환경이 주변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이 믿음을 사용하실 줄 압니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더 가까이 가며 때로는 장벽, 조건, 상황들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선을 넘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